주시고 종들의 영을 열어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원하며 부족한 것은 감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존 웨슬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정말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은 세 가지 질문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두 번째는 너에게 준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세 번째는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그렇게 물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은 좋은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좋은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좋은 부모는 첫 번째로 좋은 부모는 예수 믿는 부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부모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부모가 제일 기본이냐 제가 그런 생각이 났을 때에 그 기본은 역시 구원받은 부모가 제일 기본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부모, 예수 믿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죄송하지만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서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선하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부모는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어요. 내가 구원을 못 받았으면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걸 틀렸다라고 말하시려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나는 착하니까 좋은 부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성경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하거든요. 우리가 꽃게 있잖아요. 맛있게 먹는 꽃게. 꽃게는 된장에 넣어도 맛있고 삶아 먹어도 맛있고 쪄 먹어도 맛있고 꽃게는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꽃게가요. 여러분 꽃게가 자기 새끼에게 자꾸 앞으로 똑바로 걸어라 그렇게 하는데 새끼 꽃게가 똑바로 못 걷죠. 자꾸 옆으로 걷죠. 자기가 똑바로 걸으라 그러면서 옆으로 걷고 있으니까 새끼 꽃게가 어떻게 똑바로 걷겠습니까? 보고 배우는 대로 걷는 것이에요. 죽은 개가 산 강아지를 날 수가 없어요. 죽은 개에서요, 산 강아지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습니다. 내가 안 믿는데 자녀들이 믿을 수도 있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안 믿는데 자녀들이 믿을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같이 있을 동안에. 내가 믿어도 자녀들이 안 믿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내가 안 믿어지고 있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그
것 같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들이 볼 때에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우리 엄마 엄마가 어떤 때는 구원받은 사람 같은데 어떤 때는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때는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런 부모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자녀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을 볼 때에 자기 부모를 볼 때에 야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래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때는 뭐 부모가 교회 다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것 같고 성령이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부모님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틀림없어. 이렇게 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네. 육신의 생명을 주는 거 부모가 다 준 거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지 않은 몸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람들은 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 전혀 건들 수 없다 해서 머리 못 깎겠잖아요. 머리 칭칭칭 머리를 자르니 내 목을 잘라. 다음 발령했을 때 그러잖아요. 너 머리 부모님께 받은 이 머리카락을 어떻게 잘라? 내 목을 잘라. 요즘 같으면 이제 다 우리 목을 다 잘라야 돼. 약간 바리쉐임이 있을 텐데 그때는 그런 생각,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뭐 머리카락은 우리 아무도 못 자르게. 여성들은 좀 큰일 났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주신 머리카락을 볶았으니까. 머리카락을 감히 어떻게 그 부모님이 주신 머리카락을 볶아가 보글보글 하겠다는 그래 이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닌데 그러나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 주신 게 다 귀하다. 그 마음을 우리 이해를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내 몸이 부모님이 안 주신 게 어디 있어? 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내 몸이지. 내가 엄마 아빠가 없으면 내가 이게 존재하긴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엄마 아빠에게서부터 받은 거예요. 아빠 엄마로부터 우리에게 온 거죠.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저는 영혼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생명, 이 목숨 부모님께 받았는데 이 세상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거예요. 구원받아서 구원받게 하는 믿음, 구원과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십시다.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 어떤 입장에서는 먼저 서 있는 사람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는 명령 속에서는 먼저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나의 모습이 나의 뒤에 오는 후배들이 왔을 때에 그것이 지표가 돼요. 부모로서도 마찬가지고 선배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는 이 걸음이 나를 따라 내 뒤에 오는 나의 자녀와 나의 후배가 나의 등을 보고 나의 발자국을 밟으며 올 수 있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구원받는 부모, 예수 믿는 부모가 선배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게 제일 기본. 그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좋은 선배죠. 두 번째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부모, 좋은 부모.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한 것을 보여주는 부모, 좋은 부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그 부모가 좋은 부모. 자녀들은 그걸 보고
그걸 보고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헌신짝처럼 그렇게 생각해. 그런 교회 왔을 때 성경책 요즘 잘 안 들고 오죠. 뭐 하여간에 성경 들고 오시는 성경 들고 왔다가 교회 집에 던져놨다가 한 주 교회 빠지고 나면 성경이 어딘지 몰라요. 개똥아 말똥아 내 성경 어디 갔어? 그러면 애들 막 성경 찾아 돌아다니고. 그래 이제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야 우리 아빠는 저 성경책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말을 안 해도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이제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교회는 가긴 가는데 아빠가 교회를 가고 하니까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갔다 와 성경책 탁 던져놓고 소똥아 내 성경책 찾아와. 그러면 집을 막 뒤지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존중하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그 본을 보여주십시다. 우리가 다 여러분 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행복하게 원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불행해도 자녀들이 행복하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부모들은 진짜 부모라면 요즘 뭐 자기만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 말고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더니 요즘도 그런 부모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몸매가 뭐 어떻게 될까봐 애기를 안 낳는데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기 무슨 몸매가 어떻게 되니까 애기를 안 낳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자기 부부가 뭐 앞으로 행복하게 못 살 것 같아서 자기 아이를 안 낳는데 그런 사람 말고 그 사람도 제가 볼 때 아기를 낳아봤으면 그런 소리 안 할 건데 아기를 안 낳아봐서 그렇다 그 생각을 합니다만은 모든 부모는 정말 부모다운 부모라면 자기 행복보다 자녀들의 행복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의 행복을 원하지만 그래도 이타적인 게 있다면 정말 사랑이라는 게 있다면 자녀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행복이 어디 올까요? 자녀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읽은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형통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천대까지 잘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통이 복 중에 복입니다. 행복 중에 행복이죠. 형통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 저는 성경에 있는 단어 중에 이 형통이 되게 좋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단어, 좋은 단어 엄청 많지만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형통입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 형통한.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형통케 하소서. 형통케 하소서. 형통이 제일 좋은 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돼. 모든 일이 우리 성경적으로 모든 일이 주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가요. 주님이 주신 형통이 그 믿습니다. 모든 일이 주님의 뜻을 따라 잘 되어가요. 주님 주신 형통입니다. 세상에서도 형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형통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믿음의 본이 있는 좋은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 이것은 믿음의 부모만이 줄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만이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흉내를 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죠. 예수 믿는 부모만의 특권이죠. 세상이 절대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순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뭐 자녀들이 뭐 그것을 보답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모의 기도는 진짜 사랑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 믿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사랑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자녀를 위한 그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 믿는 사람의 특권이, 세상이 흉내내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의 후원자로 하나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후원자가 되십니다. 뭐 사극 보면 뒷배라 뒷배, 배경.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자녀가 병에서 놓여 건강하기도 하고 귀신에 사로잡혀 죽을 형편이었는데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심지어 그 자녀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녀를 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순수하고 간절한 것이 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뭘 잘 돼야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되면 되어도 되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긍휼히 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됩시다. 그것이 우리 부모가 좋은 부모로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부모,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부모가 되십시다.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순종하는 본을 보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됩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 드립니다만, 여러분 남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희귀합니다.
정말 기도 자체에 헌신되어 있는 분들이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희귀합니다. 100명에 1명 될까? 여러분 주변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제가 어느 날 제 친구를 위해서,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친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친구들, 아이들 이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친구인데도 이름을 내가 못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집도 3명인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름. 물론 뭐 같이 막 이렇게 놀고, 그걸 아이하고 같이 어울리지를 못해서 그렇긴 해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친구에게 이름 물었어요. 미안하지만 이 아이들 이름 좀 알아야 되겠다. 난 사람들 이름 잘 못 외우니까 좀 적자. 제가 적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해도 그 사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들이,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배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 못하면 여러분 사실은 죄송한데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가 뚫리기도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내 기도가 열려져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내 후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열려져요. 여러분, 뭐 그럴까 싶겠지만 반드시 해보십시오. 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믿음을 전수하십시오. 디모데가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에게는 거짓없는 믿음이 있다. 너에게 거짓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너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이 전수된 거예요.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수가 된 거예요. 어머니 유니게가 마치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그 믿음을 전수받았듯이 이 유니게가 로이스를 보고 사는 로이스의 삶을 보면서 믿음을 전수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니게의 이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보고 디모데가 믿음을 전수받았어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전수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자녀가 구원받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믿고 확신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뭡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셨으니 주님 이 말씀 붙듭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부모의 역할이 저는 절대적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사실 저는 엄마와 아빠가 다 신실한데 자녀가 완전히 이상하게 살다가 죽어버린 경우는 거의 저는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양편의 한편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래요. 어떤 가정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엄마와 혹은 아빠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엄마나 아빠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신앙적 영향을 받기도 하고 불신앙의 영향을 받기도 해요. 저는 그런 케이스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정말 신실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정말 신앙이 좋은데 자녀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디 그 객지에서 죽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제가 믿는 바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들에 대한 복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자녀들이 복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예수님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청년 시절에 예수님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장년이 되어서 예수님 만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의 그 상황과 여정 가운데서 가장 합당한 순간에 그를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모의 이 시간을 지난 부모를 향한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이와 같은 날들을 지나가면서 주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전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은 자녀들에게 돈을 재산으로 남겨주는 사람, 유산으로 남겨주는 분이 있죠. 그게 최고다고 세상은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뭐 안 주는 것보다 낫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실력을 물려주는 부모가 있을 것입니다. 실력이나 인격을 물려주는 거 괜찮죠. 어떤 실력을 잘 물려주고 인격을 물려주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최고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대로 생각하죠. 반대로. 믿음이 맨 아래. 믿음은 막 그냥 막 그렇게. 그 다음에 뭐 인격이나 실력 그거 그래 돈이 최고야. 세상엔 그래.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믿음의 안목을 볼 때는 이제 반대죠. 반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전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다. 하나님 온전히 맡기고 믿음을 전수하고 하나님 내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니? 이렇게 물으실 때에 주님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들려지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드는